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복음서마다 중요한 장면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후 시간에 지금 그 사복음서를 보면서 마태복음은 어떤 유대인의 관점에서, 또 마가복음은 종의 자리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인간의 자리에서,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예수를 계속해서 담아낸다라는 거 우리가 같이 공부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복음서마다 중요하게 취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고 저자에 맞게끔, 그 주제에 맞게끔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 근데 복음서마다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은 다 기록을 해요. 예를 들자면 오병이어 사건들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것은 오병이어가 담고 있는 것이 단순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먹이는 그런 배부르게 먹이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병이어라는 그 양식을, 예수님의 살과 그리고 그분의 몸을 그들에게 나눠줌으로써 그들이 다 배부리 먹고 12광주리나 남겼다라고 하거든요. 12광주리는 그 아주 중요한 숫자잖아요. 구약에서는 12지파를 의미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거죠. 신약에서는 12제자를 상징하면서 그 12제자를 통해서 신약교회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12광주리를 다 거두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누구에게? 바로 이방인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양식을 그들에게 나누기 위한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먹고 배부르고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부분이 6장에 가서 더더욱 명확하게 나옵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온 것을 단순히 먹고 마시려고 한 것 때문에 온 거구나. 그러나 그게 아니다. 나를 먹어라.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눈이 뒤집어져서 나를 쫓아다니지 말고 나를 먹는 거다. 나를 먹어라. 내가 하늘로서 온 산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내어줄 것에 대한 그 암시가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수를 먹고 지금 이 자리에 영생의 자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 복음서마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오병이어 사건과 같이 중요한 그 사건을 또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런 장면이에요. 이런 거는 사실 베드로가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가운데에 총회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총회장과 같은 그런 높은, 그러니까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서열로 따지면 1순위에 있었다라고요. 그런 자리에서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막 그렇게 기록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베드로의 그 아주 그냥 못난 부분들, 그리고 베드로가 이런 확신 속에서 난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3번 부인한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것은 성경이 이 장면을 중요하게 의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단순히 우리가 그냥 한 이야기처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복음서에서 신중하고 아주 베드로가 그 당시 총회장으로 있으면서도 이 부분을 적나라하게 기록한 것은 그만큼 우리 신앙과 연관돼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 부분에 상당히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의도하시고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을 다 같이 볼까요? 다시 한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여기 내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누구를 지칭하는지, 내가 목자를 친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스가랴서, 예수님이 인용했던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한번 가봐야 됩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내 목자이고 내가 목자로 보내고 그 다음에 내 짝된 자, 나와 함께 동일하게 함께하고 있는 성자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 목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다 흩어지려니와 라고 하는 이 스가랴서의 예언을 바로 예수님에게 이제 적용을 합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모든 초점들이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게 되면 자꾸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를 뽑아요. 그래서 마치 이 땅을 살아가는 손자병법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취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모든 그림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그런 기대감과 그런 내용들을 가득가득 숨겨놓고 힌트해 놓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할까요? 왜 하나님은 이 어린 양, 그 목자 되신 이 예수님을 치라 라고 해서 왜 많은 사람 흩어버리는 이런 퍼포먼스와 같은 이런 일들을 하시게 됐을까요? 이것은 일찍이 이제 우리가 신명기 언약으로까지 한번 가봐야 됩니다. 신명기에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을 이제 해냅니다.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너희들 바르게 나를 신뢰하고 나를 목적하고 내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백성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너희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죠? 그와 반대로 살면 너희들이 우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 마귀와 그리고 저 세상의 바알과 아세를 섬기는 그 방법대로 너희들 살아가게 되면 너희들이 머리는커녕 꼬리가 되고 이방 민족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신명기의 약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가서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신명기서 28장 6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려니와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들은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아수르에서 포로로 붙잡혀가고 북쪽이 흩어지고 맙니다. 남쪽도 마찬가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 포로로 붙잡혀가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그 축복과 그리고 저주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 흩어지고 말게 됐던 거죠. 자, 오늘 이 내용도 그런 연장선에서 봐야 됩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죠? 믿지 못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죽음의 자리로 그 예수님을 몰아넣습니다. 바로 하나님, 눈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그들이 거부하고 그리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의미를 전혀 모르게 되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모든 자들이 다 도망가는 자리에 우후죽순 그들이 서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으면서 결국에는 북쪽 이스라엘은 아예 멸망을 했고요. 더 이상 회복이 안 됐고, 남쪽 유다는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고 다시 회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제 그 지점이에요.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고생을 해보고 하나님을 등져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제서야 그들이 알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로로 붙잡혀가서 회개하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그렇게 회복이 된다는 거죠. 포로로 붙잡혀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담아내고자 하는 가장 큰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힘없이 죽어갈 때는 아무런 힘도 노력도, 그리고 우리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포로로 붙잡혀갈 때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이제는 우리한테는 없다, 끝났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갈 때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느냐,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런 능력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고, 결국에는 무시무시했던 바벨론을 그들은 끌어내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포로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회복시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보았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라는 힘없는 자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 그들은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목도했던 게 뭡니까? 다 도망갔지만 그들이 낙담하고 지쳐 있을 때에 바로 뭘 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다음 절을 보도록 할까요? 28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가서 제자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진 양들, 다 무서워서 죽음 앞에서 다 흩어진 양들을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의 새로운 생명으로 그들을 모으고 다시 끌어들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장면에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들이 이제 처해 있는 자리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하니라.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했나요, 안 했나요? 베드로가 이 밤에 오늘 밤이에요. 베드로는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이라고 얘기해요.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이구동성으로 다 나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이 밤에 진짜 닭이 울기 전에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합니다. 왜 이 자리로 인간은 가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왜 이 길로 가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은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또 나옵니다. 16장 13절을 한번 가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유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까지 볼까요? 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베드로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에서 읽었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절대로 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기 전에 이미 그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했을 때에 이미 거기서도 한번 주님 죽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절대로 주님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 베드로가 어떤 칭찬을 듣게 되냐면 거기서 내가 누군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나를 사람들이 누구라느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요한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제 힘있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받아내는 신앙 고백이 이거죠. 여러분들 속에서도 주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은요 아마 우리 신앙 속에서 대단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받아내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이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왜 대단하냐면은 그 다음 구절 때문에 그래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다. 바요나 시몬이 왜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뭐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것을 고백해냈기 때문에 그것이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복 있는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바라크, 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근본이 되시고 나의 중심이 되시고 내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그 고백이 바라크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그게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보십시오. 그걸 알게 한 것이 누구라고요? 바요나 시몬이 그걸 배워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바요나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네가 복 있는 자다라고 그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복된 표현이고 고백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끝나자마자 무슨 소리를 듣죠? 사탄아 임마 내 뒤로 넘어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소리를 들어요. 바로 좀 전에는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던 주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표현하면서 베드로 속에 무슨 사탄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사탄이라고 한 것은 사탄이 이 세상에서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못 믿게 하는 작업, 그리고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사역이에요. 사탄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사탄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항변했기 때문에 바로 사탄의 영역 속에 담아내고 있는 그 이야기라고 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혼냈던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참 많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을 자꾸만 그 근거를 누구에게만 이렇게 찾으려고 하냐면 나에게서 그걸 찾으려고 해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내게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것은 한참 어그러진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우리 안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었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실력 있고 내가 괜찮아서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이 땅에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먼저 선행하신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됐던 거죠. 신앙이라는 그 근거를 자꾸만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괜찮은 일을 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많더라고요. 베드로가 지금 혼나는 게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 지점에서 지금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 뭐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못 잡게 하겠다라는, 못 죽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드로 같은 이런 지점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도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부인한다고요? 에이, 설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 작업을 꼭 하십니다. 어떤 작업이요?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야. 네가 잘했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네가 잘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경지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한 거야.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분이 네 안에서 하시고 계시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나님이 우리 신앙 속에서도 반드시 해 나가십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고요. 베드로가 오늘 주님을 3번 부인하고 그 일을 분명히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작업은요, 예수님에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치욕적인 사건이에요. 왜요? 3년 반 동안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람인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여러분 진짜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베드로에게 제자들이 베풀어 줬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면상에다 대고 3번째 고백할 때는 내가 저놈을, 저 자식을 눈이 마주치면서 내가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등지고 부인하고 사라집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그걸 막아주지 않는다라고요. 그걸 허락하신다라고요. 종종 우리네 신앙 속에서도 그런 작업들을 하나님이 하세요. 큰 위기가 오거나, 그리고 나의 믿음이 어느 날 굳건한 줄 알았는데 가끔가다 내 자식에게 큰 질병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신앙이고 뭐고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자리에서 우리도 쉽게 유혹이 넘어가요. 야, 이게 뭔가 잘못됐는가 보다. 저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그런 분들을 꽤 많이 만나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던 분들이 어느 날 무당한 데 찾아가서 이렇게 점괘를 받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집사, 권사님들이 그래요. 막 뭐 해도 안 되니까 옆집에 어떤 무당집에 자주 다니는 어떤 분이 거기 가면은 아주 신비한 그런 답을 이렇게 얻어낸다라고 해서, 아 그래 뭐 사울도 뭐 성경에 뭐 귀신도 이렇게 불렀는데 거기 한번 간다. 내 답답하니까, 내 자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니까, 내 자식이 이렇게 아직까지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얘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 무당한테라도 내가 답답해. 하나님이 답을 안 내려주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지점으로 간다라고요. 권사 집사가.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 막아주지 않아요. 가다가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그리고 무당하고 얘기할 때 입이 막 벙어리가 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게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고 거기서 이렇게 듣고 뭐 이렇게 저렇게 들어서 오게 해요. 그러나 이제 결국에는 그의 신앙 속에 큰 좌절감이 찾아오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길러내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좌절과 그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키워나갑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말씀을 가볼게요.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인 것들을 결론 맺어 가보겠습니다. 12장 5절부터 보도록 할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로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 보면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베드로에게 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길로 왜 몰아갔을까요?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요? 징계죠, 징계. 왜요?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를 더 성숙하고 더 큰 자리를 불러내게끔. 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고 하나님을 등지려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심지어 등져가면서 살다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깊은 신뢰의 믿음보다는
때때로 그분을 거부하고 싶고 그 부분을 떠나서 내가 등지고 싶고 죄 짓고 싶고, 아니 심지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실까요? 그러면서 왜 우리들 가운데의 아픔과 괴로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통곡하는 그 자리로 왜 하나님이 몰아붙이실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지점을 꼭 가야 됩니다. 통곡하고 좌절하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그걸 거예요. 자녀들이 요청한 대로 다 해달라고 할 때 그것을 안 된다라고 바르게 가리키고, 그리고 때때로 회초리를 들고 그를 혼내키는 그 자리로 설 때 자녀들도 힘들지만 부모는 더 힘듭니다. 그럼 다 해보셔서 다 알 거예요. 정말 자녀를 징계하고 혼내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장 많이 심혈을 기울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징계라는 거예요. 이 징계는 채찍질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라고요. 혼내키는 거라고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 알면서도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고 예수님을 화나게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시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이 자기가 다짐했던 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약한 것인 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다짐하는 것이 신앙이 아닌구나, 내가 확신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구나. 그럼 뭐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신앙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고 크지만 사람의 계획은 약하고 그리고 실패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걸 배워나가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을 믿어가는 거예요. 내 확신이 아니, 내 신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서서 그분을 매일같이 배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초창기 때는 여러분들이 신비한 영적인 체험도 많았을 거예요. 저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땐요, 아픈 배에다 손 얹고 기도하면 배가 낫고, 그리고 보일러가 안 돌아가서 그 기도하면 보일러가 돌아가고,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살았어요. 혹자는 그때 믿음이 참 좋았다라고. 아니에요. 그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때 저는 그렇게 하고 났지만 몇 달이 지나서 또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그렇게 하늘에 대고 하소연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시라고 갈팡질팡했어요. 지금은요, 기도에도 신비한 이적들이 안 나타나지만 저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지금은 신뢰하고 인정을 합니다. 믿음이 너무나 충만하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강합니다. 바로 여러분, 저의 숱한 고난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런 어떤 등짐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것과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갔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초창기 때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도 꿈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도 하고, 신비하게 기도하면 응답이 되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나타나고, 교회만 오면 막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 너무나 좋았던 일들이 막 우리들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은요, 피곤하면 가기 싫고, 또 멀기도 하고, 그리고 와도 졸리기만 하고,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과거가 좋았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때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았던 거예요. 뭘 해도, 뭘 입에 넣어도 맛있고 달고 좋고 매일같이 웃고 다니고, 그땐 그렇게 되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어른이 되는 과정을 가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징계를 받아가면서 점점점 어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신자들에게 다 이 징계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신앙의 근거를 자기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과정으로 그가 나갔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그 지점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요. 어떤 지점?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매일같이 괴롭고 아프고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앞에 내가 죄스럽고 매일같이 범죄하여 연약한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근거가 아니구나, 내가 신앙이 내가 확신하는 거, 내가 내 자신을 믿는 거, 그거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하나님이 날 만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그거 우기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럴 거예요,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가 아니라 주님이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나의 확신이나 신념을 여러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확신과 신념이 매일같이 무너졌다, 매일같이 세워졌다, 매일같이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래성과 같은 것에 신뢰를 두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그분의 약속과 언약을 어기시거나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긋나지 않은 그 신실한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일생이고, 그것이 우리가 담아내야 될 인생이라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신념, 내가 갖고 있는 확신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어긋나서 징계를 받고 그것이 다듬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 내가 있다라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자녀를 둔 부모는 자식이 바르게 크기 위하여 훈계하고 징계합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아들 만드는 거죠. 훌륭한 딸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곁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새끼,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고 그분은 우리들 가운데 징계를 주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베드로도 오늘 그 지점에 서 있었던 거고요. 모쪼록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멋진 신앙인으로 키워나가신다라고 하는 이 신실한 약속을 받으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해나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잠깐만 우리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